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54번째 시간이 됐네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흐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61장 1절 가난한 자까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형편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이어서 말씀을 강론을 할게요. 이사야 60장 어간 이후부터 66장까지는 이 서신을 받는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언약 백성 이들에게 전달된 서신이에요. 다분히 그들의 그 포로 생활에 대한 그 내용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 구원, 그 포로된 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포로에서 해방이죠. 그 구원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이런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1차적인 독자가 그들이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사야 후반을 읽고 있는 2차 독자인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사실 바벨론은 애굽이거든요. 애굽. 이 세상에 포로된 자로 있는 한 모습이 있다. 그들에게 증거된 그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떠한 것을 주지요.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교리화한 그 교리를 흔히 이제 뭐 기복주의 혹은 뭐 성화주의 혹은 뭐 심리주의 등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언어의 그 내용 속에 그 복음의 진수가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은 당연히 루아흐라는 단어고요. 내리셨으니 라고 번역된 단어가 한글 성경은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전치사 알, 어디 위에 혹은 위쪽에 혹은 어디 곁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혹은 내 곁에 있으니 요거를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 알이 사용된 부분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있었죠. 그 위가 알이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존재와 기능에 어떤 영향과 혼돈, 공허, 흑암 위에 영이 임하여서 그 혼돈, 공허, 흑암을 하나님의 그 발아, 창조로 뭘 이렇게 창조해 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어서 그 영 아래에 있는 자의 존재와 기능에 어떤 영향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한글로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뭐 어렵지도 않는 건데 다 흔히 일반적으로 일반 명사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는 건 이제 말씀, 영이고, 원래는 이제 금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영을 그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생명이라고 그리스도가 직접 풀이해 주셨죠. 사실 메시아가 되게 중요한 구약 경전을 믿고 있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도 메시아는 사실 구원자니까 구원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는 그 메시아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나에게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원은 각자가 또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죠. 가난한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자본이 없는 경제적 가난이 있는 자에게 구원은 돈이 들어오는 거고, 병 걸린 사람에게 구원은 건강하게 되는 거고, 나이 들어가는 분에게 구원은 젊어지는 거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 메시아가 모세오경에서는 대부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국한됐어요. 우리가 흔히 신학에서, 조지신학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말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메시아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신학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권이 아니라 왕정이 이루어진 시대 전까지는 왕정이 아니었을 때는 그냥 이 시족 사회를 움직여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국가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 왕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한 거죠. 하도 징징대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나 징징대니까 그럼 그냥 해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왕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초창기 모세오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국한됐어요. 나중에 왕정시대 이후에, 다윗 이후에, 사울부터 시작됐지만 사울 이후에 이제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아주 이제 강력한 정치 이제 어떤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왕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능력이 있는 분으로 많이 이렇게 기대했던 거죠. 특별히 메시아가 포로기를 거치면서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면서 당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매우 현실적인 메시아로 왜곡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포로기 신학 이후에 400년의 침묵기 이후에 당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예수 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심지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뭐 이런 정도의 그 종교적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힘이 있는 신적인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한 인물이 와가지고 뭐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촌뜨기 한 청년이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열망했던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일 가능성이 이 인물에게 많이 있겠다라는 그 정치적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뭘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왕! 그러니까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냥 왕이에요. 그 왕도 어떤 왕이냐면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독립시켜줄 자로서의 그 물리적 왕인 거죠. 요거는 초창기 여호와의 종교, 영적인 종교가 기대했던 메시아 상으로부터 많이 왜곡된 거예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속에서 수많은 대중들이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유대교가 민속 메시아 사상으로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은
그들의 종교가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생 군상들의 심연에 있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에요. 이교도들은 차치하더라도 오늘날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의 구원론의 핵심도 결국 인간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현실에서 경제적인 번영이죠. 요거를 신학화한 거를 흔히 뭐라 그래요? 번영의 신학 혹은 기복 신학이라 그래요. 경제적 번영. 다른 말로는 뭐예요? 뭘 주는 분이에요? 에이, 복은 좀 그렇고. 에이, 복은 너무 추상명사. 돈 주는 분. 너무 현실적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하려면 제대로 구하든지. 그냥 막연하게 복 주세요가 아니라 돈 주세요. 그럼 주세요? 누군 받았다고는 하시니까. 요 신학과 내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심리적인 구원 정도인 거죠. 이들이 기대하는 그 내세는 뭐예요? 공사하나? 이들이 기대하는 그 구원은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결국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는 건 둘째 문제고 어디만 안 가면 돼요? 지옥만 안 가면 된다라는 식의 구원론이에요. 고대 종교가 그렇게 메시아 사상을 왜곡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종교의 신학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류 문명은 단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명을 움직이는 힘은 인간의 이타적 사랑과 배려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애적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의 욕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나 오탑니다. 그 모습 그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이 역사는 발전하고 있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메시아 사상이 왜곡된 이유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와 비교해서 당대의 유대교가 지금보다 더 타락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이 왜곡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흔히 뭐라 그래요? 무슨 주의자? 진보주의자라 그래요. 진보. 역사는 발전한다. 그러니까 현대 지금의 이 조직과 이런 것들 뭐 해야 된다? 개혁해야 한다. 이 현재의 조직과 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치 세력을 보수라 그래요.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진보주의자들의 그 철학은 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뭐 한다? 나아진다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왜요? 옛날에는 자동차 못 타는데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이런 휴대폰 없었는데 지금 휴대폰 사용하고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져요? 역사는 발전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아이들은 공원에서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겨울에 이렇게 그 연 날렸거든요. 지금 연 날려요, 안 날려요? 연 대신 뭐 날리는지 알아요? 드론을 날려요. 연이 드론으로 바뀐 것 뿐이지 날리는 행위는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기도하고 주님께 뭐 구하고 이런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는 신학적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뭘 해야 돼요? 지금 나보다 더 좋은 나를 만들어주는 분이어야 돼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니까요. 요거를 현실적으로 만든 그 신학 체계가 자본, 물리적으로는 기복을 추구하는 종교로, 혹은 내적으로는 심리적 평안, 심리적 평안이 확장되면은 지옥이라는 나쁜 곳에 가지 않은 것 정도를 꿈꾸는, 기대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청년 부를 갔는데, 얘네들의 이 구원론과 종말론이 완전히 이 쓰레기예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지금도 있지만 전 교육자한테 천국과 지옥 교리를 듣는데,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은 최진실 씨가 자살하셨잖아요. 그분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대요. 근데 이 유튜브를 보면 그분이 지옥에서 막 고통받는 소리가 들리는 걸 녹음했어요. 아니 이때니까요. 여러분 미쳤다 그러지만 그런 얘기를 교육자가, 신학한 교육자가 청년들 들려주는 거야. 그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형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무슨 뜻이에요? 니네 까불면 지옥 가 이거잖아요. 계속 보여주니까 얘네들의 이 구원론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천년 왕국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국은, 지옥은 요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별반 우리는 특별히 다를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종교, 기독교도 이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도덕적 성화주의가 뭐예요? 내가 경건하게 노력하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뭐 한다?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맞잖아요. 네, 좀 더 정결한 사람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요? 노력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참 재미있지만 쓸쓸함을 남기는 글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노예와 현재의 노예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 노예 있어요, 없어요? 종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죠. 옛날처럼 조선시대처럼 노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글이 있어요. 옛날 노예는 해지면 일을 안 했지만 지금 노예는 해줘도 일한다. 집에 와서 일하죠. 옛날 노예는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집 주고 밥 주고 생계 걱정 없었지만 지금 노예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이다. 마지막 어구가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옛날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지만 지금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른다. 흔히 노동자 직장인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흔히 법적으로 8시간 노동시간이 실제로 10시간 하죠. 출퇴근 시간. 또 일요일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10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은 4시간이에요? 회사 사장의 시작 시간이에요? 나의 이 인생을 돈이라는 화폐 가치로 전환해서 그 회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직설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딴 일 하면 요거도 먹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 10시간 했지만 집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그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에너지를 다 쏟고 왔으니까 집에 와서는 그냥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직장인들의 희망은 뭐예요? 월화수목금토일 갔다가 월화수목금 갔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는 거, 그걸로 낙을 얻는 거죠. 근데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옛날에는 그 신분으로 이렇게 그걸 나누었지만 지금은 뭘로 나눠요? 소득 수준으로 나누잖아요. 쓸쓸한 현실이에요. 뭐 정치인들은 뭐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러는데 말로만 그래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유자로 살 수 없어요. 그치요? 성도는 이 세상이 죄와 악에 가득한 지옥이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과 선함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 시여되는 은총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어떤 사람은 자꾸 무율법주의, 율법 무용론이나 행위 무용론이라고 하면서 왜곡된 자유를 조장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총과 시여하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촉발되는 것에 의해서 함락당하여 끌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열심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젊어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띠띠우고 묻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했죠. 베드로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거대한 힘에 그 목적하신 곳으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안에는 초월자의 준엄한 뜻과 의지가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초월자를 통하여 그분의 언약을 말씀으로 받으면 그 초월자의 거대한 뜻과 의지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겠어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 뭐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초월자신 그분이 피조물인 나에게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그 의지에서 촉발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겠냐고요. 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촉발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달걀은 며칠 만에 부활해요? 아세요? 한 달인가요? 20일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부화된 달걀이 나올 때쯤에 지가 달걀이 새끼가 된 개가 뚫고 나와야 밖에서 깨줘요. 네, 근데 같이 한다면서요? 네, 밖에서도 뚫고 안에서도 나오고 엄마가 밖에서도 깨진다며요. 그 한자가 있다고 누가 그러던데 이때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고 자, 몇 페이지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애적 인간의 욕망을 확장하고자 하는 모든 보편 종교는 이 세상이 지옥이며 자기 안에 선함이 전혀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도 불렀지만 라고 곡조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과 실제로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의 실제보다 미래적 희망에 따라 살아가지요. 그래서 대중들의 욕망으로 자신의 먹을거리를 삼는 정치인이나 기업이나 종교인들은 언제나 대중들한테 뭘 얘기해요? 미래적 희망을 말해요. 이 좋은 얘기죠. 근데 전제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 비교할 때 더 나아지냐고요. 물론 소득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근데 존재 자체가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고 기대하는 것이 정치 권력자가 주는 소득을 확장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주고 그래요. 그 주 5일 근무제하고 뭐 40시간 근무해가지고 저녁에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메시아가 그런 일을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 거 해주시는 분이시냐고요. 메시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한테 기대해요? 메시아한테.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신학이 왜 민족 메시아 사상으로 왜곡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문제와 잘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일반적인 행동이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내 존재와 인생을 그 진리에 의해 함몰하여 차압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종교든 기독교든 메시아 사상은 언제나 어떻게 됐어요? 왜곡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미래적 희망으로 바꾸어서 나한테 왔다니까요. 메시아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보편 인류의 역사든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뭘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 은혜의 시여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증명해 내시는 거죠. 이렇게 메시아의 필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감지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예요. 또 가난한 자 하면 또 어떻게 이해해요? 돈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고대 시대 때 말하는 가난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지요. 화폐가 통용되는 시대가 얼마 됐어요? 안 됐어요. 화폐로 물물을 교환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는 이 방식이 얼마 안 됐어요. 15세기 이후 정도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화폐 가치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가난한 청년,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가난한 청년이 기복주의 교회에 갔어요. 목사가 가난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자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교리를 설파하고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깐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돈 주세요? 바꿔 얘기하면 고대 시대 때는 신분사회였잖아요. 노예가 예수님 믿었다고 쳐요. 오네시모로처럼. 오네시모처럼? 시보로래? 오네시모처럼? 네, 쳐요. 그러면 그 노예인 그 오네시모가 주님 나 귀족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증거라니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그냥 노예로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찬성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어떤 신학자는 난 바울 인정할 수 없다. 왜? 어떻게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은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복에서 말하는 돈을 구하는 그 기도는 마치 고대 시대 때 노예가 나 귀족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똑같은 말도 안 되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되게 당황스러운,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 그거는 좀 그러실 기도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가난한 자는
화폐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화폐가 없었잖아요. 땅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그러면요? 거의 다 그럼 땅이 없었는데 그러면 지금 가난한가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 은혜의 필요를 절감하는 자에게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도 모르고 요 세상이 환영이라는 것도 모르고 인생의 역사 속 노예 생활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한 희생 정도로만 이해하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현실 천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안 좀 얻고 기도한다면 돈 좀 준다 그러고 심지어 막 그 승진도 시켜주고 뭐 심지어 지옥에는 안 보내준다고 하시니 솔직히 그랬잖아요. 천국은 뭐 고사 안 가도 되고 지옥만 안 가면 되죠. 얼마나 인간이 되게 단순한 존재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일갈했던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비진리의 배고픔과 원한 속에서 슬피 우는 악기 들린 자일 뿐입니다. 시인들의 찬송을 잘 들어보시면 그들의 찬송은 사실은 슬피 우는 토혈곡입니다. 자신의 죄와 악의 절망 속에서 역사의 무의미함과 환영 속에서 메시아의 필요를 갈망하고 있는, 그 갈망을 고백하고 있는 토혈곡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환영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아니까 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그림자 너머에 있는, 환영 너머에 있는 그 실체를 직감하고 갈망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찬송한다. 그래서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가,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사야 61장을 언뜻 보면은요,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미래적 희망을 보게 하죠. 쭉 읽어보면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회복되었습니까? 메시아의 통치와 은혜의 왕국이 육적 이스라엘의 나라 속에 실현되고 있나요? 아직도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 목매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인간의 자기애적 욕망이 만들어낸 미래적 천국과 인간이 주인이 되는 유토피아적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노예의 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직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겠으며, 인간의 심연이 죄와 불순종과 악이 가득한 법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속죄소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대요. 그럼 이제 가난한 자가 뭐냐라고 볼게요. 요 가난한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예, 아나우라고 해요. 요 아나우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가난한, 고통, 가난함과 고통이 동의어인가요? 그쵸? 가난하면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한, 조금 이해 안 되죠 이제? 가난함이 겸손함이에요? 온유함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모세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모세의 온유함이 아나우와 관련된 단어예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모세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가난함으로만 번역하지 않고 고통받는 혹은 온유한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요 아나우의 동사형이 아나예요. 아나. 요 아나는 괴롭히다, 압제하다예요. 그러니까 가난함이라는 이 의미 속에 우리가 이게 확장해 보면은 현재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압을 당하기 때문에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구원하세요? 구약에서 압제당하고 학대당하는 사람. 누구? 고아, 과부, 나그네는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신대요. 왜?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하기 때문에? 압제당하기 때문에. 그게 아나오리. 그러니까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요 괴롭히리니가 아나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이 결국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결국 그거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아나우 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아나우 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곳은 애굽입니다. 근데 실제로 애굽에 살아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모세가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그들을 괴롭게 했죠. 그래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어 그냥 가 그랬잖아요. 피곤해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추억했죠. 광야보다는 거기가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최소한 광야보다는 나았대요. 이들의 추억을 보면은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 성도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0일 제가 볼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뭐 했어요? 괴롭게. 요게 아나우예요. 아나.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뭐 만들었대요? 국고성, 비돔, 이게 뭐예요? 신전이에요. 옛성전. 네, 율법의 성전이에요. 율법의 성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또 요건 이제 40년이네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애굽에서는 400년이고 광야는 440년이에요. 이는 너를 뭐 하신대요? 요 낮추시며가 아나우예요. 그럼 다시 번역하면 이는 너를 가난하게 하시며 혹은 너를 압제하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창세기 32장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가 아나예요. 누구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정착하고 있을 때 그 세겜으로부터 하몰의 아들이죠. 부터 강간을 당했죠. 그때 욕되게 하고가 아나예요. 원래 야곱이 고향에 있다가 형을 속이고 어디로 갔어요? 바다나람에 갔다가 거기에서 생고생하고 부자가 돼서 다시 베델로 오지요. 곧바로 베델로 안 오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 지금으로 말하면 문명이 고도로 발전된 도시 문명에서 정착을 살만한 곳인 거예요. 거기가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있으니까 괜찮아. 시골 총구석에서 있다가 오니까 너무 좋아요. 뉴욕 생활, 어디 좀 파리 생활, 오늘날로 말하면 괜찮아, 좋아요. 문명을 구가하면서. 그래서 딸이 즐겁게 막 생활하다가 거기에 있는 그 세겜의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빠들이 눈깔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제 세겜 족속이 이제 이 가족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 35장 이야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안에 놀라운 그 신앙의 부흥이라 그럴까요? 예, 그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일어나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디나가 욕되게 된 거예요. 강간당해서, 압제당해서, 가난하게 돼서요. 베델의 부흥 보세요. 이러한 경험을 야곱도 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온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이르기 전에 세겜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되게 했습니다. 욕되게 하고가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아나입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놀라운 여호와의 종교의 부흥과 회복을 경험했죠. 그 전까지 쉽게 말하면 왜곡된 메시아 사상, 기껏해야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해주고 자신들의 인생을 번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메시아를 우상 신상으로 섬긴 가족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이때 우상 신상을 다 땅에 묻고 비로소 어디로 올라가요?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된 거죠. 가난한 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경험했는데 35장 1절 이하, 이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디나가 이제 그 강간 당하고 오빠들이 다 죽이고 나서 이제 그 하몰의 그 친족들이 오는 그 어간이에요. 이제 다 죽는 거죠. 이제 군사력으로 안 되는데요. 거기에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게 언제예요? 창세기 28장에 그 브니엘의 아침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불려진 때는 35장 이 베델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예요. 그의 존재가 새롭게 말씀으로 뒤바뀐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자인 가난한 자는 사실 율법의 세상, 이 아래의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강간당하는 자예요. 압제당하는 자예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요. 상으로 주시고 그림자로 주신 이 세상이 조금 노력하고 애쓰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노예들에겐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복음이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는지 아시겠어요?
적절히 들으면서 자기 귀에 이게 꽂아요. 자기 귀로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귀고리를 판 거예요. 여기 묻은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내가 좀 살만한 세상이지. 이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느낌 없으세요? 우리 장로님만 그러시고 더 살아갈 청년들은 아직 좀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이 내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 보면서 이게 내가 내가 이렇게 발 붙이고 이렇게 나를 확장하고 이게 살만한 세상이 점점 기예요? 아니라는 게 막 밀려오지 않으세요? 그거 안 밀려오면 말씀 안 들려요. 왜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들어요? 네? 그냥 나한테 옛날에 기복주의 설교 이제 들을 만한 거 없으니까 그냥 이런 진리 듣는 것 뿐이에요. 그냥 다닐 만한 교회 없으니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오시는 것 뿐이라니까요. 누가 그 인간의 그 본성과 이 세상의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이 그리스도, 나를 억압하고 나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 말씀을 들리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목회자로도 성도를 뵈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가 설교를 잘하고 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사람이 변하지 이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원전의 묵시 속에서 세워오는 그 계획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 역사 안에서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일어나고, 듣고 깨닫고, 듣고 선택되어지는 것이지라고 더 느껴지게 돼요.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요? 그냥 들리는 자에게 들려서 이 세상이 점점 나에게 나그네이고 버려진 세상이라는 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하나둘씩 들려오는 거죠. 그걸 굳이 거룩함이라고 하고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신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아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어요?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쓸모있는 왕으로. 근데 예수님 갑자기 어느 날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나 요거 아닌데. 니네가 생각하는 그 나라, 나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였잖아요. 그게 우리의 악의 본질이라니까요. 네? 그 나랑 상관없는 내 육체, 이 세상 아래의 세상에서 나를 확장하기 위한 그 나의 나라와 상관없는 메시아는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인간은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해요.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안식, 그 자유가 뭔지 모르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 거대한 문명으로 조직한 거를 종교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한참 유행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있었죠. 물론 그걸로 돈 번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있으니까. 근데 한번 그 패널에 나온 분이 있는데, 비트코인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이 좋다고 나쁘다 그래요? 관계자들은. 나빠도 좋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자니까. 됐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좋다고 나쁘다 그래요. 그거는 중립적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걸 가능한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관계자 얘기가 옳아요? 중립적인 사람의 얘기가 옳아요? 뭐가 옳아요?
관계자에게는 자기의 이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이권을 일단 인정하고 얘기해야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이 세상의 모든 그 법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 때 어떤 투자 상품 혹은 뭐 보험 상품 이런 거 들을 때 관계자 얘기 들으면 다 그게 좋은 거죠. 관계자니까. 맞잖아요. 관계자 아닌 사람 얘기 들으면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 뭐가 진리인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 상으로 보는 세상 아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 세상은 나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그 가난함이 부요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은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세겜 땅이 자신을 뭐 했기 때문에? 욕되게 아나우 가난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메시아의 그 기름이 부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로. 그 가난함이 자본, 화폐에 있음 없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가난함. 이 세상으로부터 발 디딜 자 없는 가난한 자를 흔히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서신은 누구한테 복음이 증거돼요? 나그네들한테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그네된 자인 너희에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이 세상에서 돈 없고 뭐 아프고 이렇게 또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좋고 돈 많으면 좋고요. 돈 많은 사람이 더 가난해요? 돈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요? 부토코스 아나우 측면에서 누가 더 가난해요? 상관이 없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이렇게 인자하고 성격도 좋으시겠죠. 돈 없는 사람만 이렇게 개팍하고 이렇게 그러지 아닌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농담입니다. 그런 이 세상이 많은 화폐같이 자본, 아니 성경 자체는 그런 화폐와 자본이 이게 있기 전에 쓰여진 책이라니까요. 그 화폐와 자본은 다 정치와 경제가 만들어낸 인류의 문명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종교랑요. 근데 그걸 연결해가지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나의 노예 생활이 너무 원망스러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네시모가 나의 노예됨에 대한 절망을 복음으로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노예심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본, 화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간증으로 나 기도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뒷받질 하다가 그냥 뭐 하나 발견한 분들이에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간증한 분들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이나 이런 투자가 이런 사람이 돈 많이 벌지. 교회에서 간증 몇 배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깨달은 것 뿐이에요. 경험한 것 뿐이에요. 차라리 돈 진짜 많이 벌려면 그런 분한테 배우시면 되죠. 진짜 그게 나의 그 비전이고 소망이라면. 가나안 땅의 입성은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고 아나우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세겜 땅이 자신을 아나우 하는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아나우 하세요.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밀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억압하시는 거예요. 여기 살만한 곳 아니야? 계속 미는 거라니까요. 뉴질랜드가 호주에서 화산 폭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말하자면 적절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섬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계속 용암이 흘러내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요. 육체는 살만한 곳이에요. 돈 있고 여유가 있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 세상 밖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40대 된 제가 이렇게 깨달아서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우리 선배님 더 많이 깨닫지 않으시나요? 점점 느끼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살만한 곳은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발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이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요? 위로 끌어당기는 하늘의 음식이죠. 그쵸? 이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내려오면은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있죠. 네, 하늘이 무너져야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아나우 받는 자에게 당신의 진리를 건네주셔서 구원.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고통받는 자,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예요. 창세기 29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그쵸, 나의 괴로움, 이게 아나우예요. 사무엘상 1장 제가 볼게요. 선하여 이르되, 한나의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뭐요? 아나우, 고통을 돌보시고. 구약 시대에서 생명의 잉태는 누가 주관했어요? 하나님이. 그쵸? 근데 그러면 한나에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이 고통은 당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요거라니까요.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편 119편 50절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게 아나우예요.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에게 들리고, 압제당하여 율법의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에게만 들려요. 이렇듯 성도의 가난함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말할 뿐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하지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죠. 필요해요. 그래서 갈망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필요해요. 구하지요. 그 필요를 경험한 자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해요? 그 십자가로, 은혜로 충분하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 성도의 역사는 묵시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나타내 보이는 자리니까요. 그 성도의 자기 고백은 뭐겠어요? 내 역사, 율법 아래의 세상에 밀려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뭐해요?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필요에 대한 갈망과 함께, 그래서 그 은혜를 얻은 자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만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그 자기 애적 욕망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향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향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지는 나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를 위한 나라로 대치하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드러나고 발각되어 압제당하는 나로 폭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 안으로 편입된 성도에게만, 성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즐거이 여긴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로 충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욕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 메시아의 기름, 영의 말씀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밀려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나그네된 자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이방인된 자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워주셔서 그 안식과 은혜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인들의 고백처럼,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고통받는 여인과 가부들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배웠음을 또 고백하며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